또 목마름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기도 넘쳐나고 세상도 빨리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해도요, 그 기능이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아져 가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세상에서 주는 그 유익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사람은 정말 욕망의 존재구나. 끊임없이 맛보기를 원하고,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하고, 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이성이나 이런 곳에 중독이 되어서 빠져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인터넷.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점점 시대가요,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일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로하게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너무나 지쳐가지고 탈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욕망들을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뭔가를 해소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인 어쩌면 앞에서 말한 그런 인생의 어떤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삶에 주어진 생활을 하면서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정말 그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이 갈증과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그는 여러 가지 갖가지 것들로 그는 채우기를 원했죠. 이 여인의 삶 자체도 어쩌면 끊임없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삶이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도 굉장히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는 항상 이 여인은 갈증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늘 숨죽여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남들 자는 시간에 물 기르려고 찾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5이나 갈아치우는 인생,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죠. 이 여인을 보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소외된 계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쩌면 이 여인은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을 그가 지금 기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그가 정통성을 또 찾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에게서요, 그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은 그 여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어쩌면 그가 기르려고 했던 그 우물물은 모르겠어요. 그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한 삶, 그리고 그것을 그런 삶을,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던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그의 인생, 우리는 여기서 잠깐이나마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여인이 지금 기르려고 했던 그 물입니다. 이 물은 여인이 찾았던 그 물입니다. 이 물은 이 여인의 갈증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른데요, 무슨 뜻인가요? 그 여인의 이 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이 물을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너는 이 물을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물을 찾지만 여전히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이 허무함과 이 목마름과 이 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욕구를 충족시키지만은 그것은 결국에는 완전한 해결을 줄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인생 자체가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사는데 무슨 절망적이란 말입니까? 내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 욕구대로 그냥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슨 절망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증과 그런 욕망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말하고 있죠. 해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찾아서 그것을 먹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찾아서 그것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마음속에 요구하는 것들을, 그것을 충족시키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절망적입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이 되풀이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더 많은 갈증과 아픔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허덕이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가 기르려고 하는 이 물, 끊임없이 가서 포다 마시고 마다 마시고 했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은, 인간의 어떤 욕망적인 이런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은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죄로 먹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그냥 지나갈 수 없어도 괜찮았는데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목마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 종착역은 슬픔과 또 다른 한계와 절망적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 물을 충분히 마시길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면요, 시원함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을 여러분 마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는 물을 마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그 느낌이 어떤지, 그 맛이 어떤지,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자기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물을 마신 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물도요, 마셔야 그 맛이 뭔지 알게 됩니다. 마시지 않으면 이것이 시원한지 냉랭한지 미지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물을 여러분 마셨습니까?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요,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늘 만족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늘 넉넉하고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이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바뀝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용납하게 됩니다.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물을 마시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깍박한 인생으로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인생,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못 봤습니다. 아, 그것이 참된 인생이 아니구나. 먹고 즐기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가족을 위하고 밥 짓고 살아가는 인생, 먹이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셨습니까?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봅시다. 마신 자의 얼굴 한번 봅시다. 마신 자의 얼굴을 보세요. 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을 진짜 마신 사람은 그 얼굴이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자기를 위한 인생이었고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인생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구하고 있습니까? 갈증을 느끼십니까? 만족을 못합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주님이 주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물을 우리는 마셔야만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맛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셔야 합니다. 끊임없이요. 늘 제가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아, 그때는 좋았다, 그때는 성령 충만했고 그때는 너무나 행복했다, 너무나 좋았다. 지금은요? 지금은 약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요, 목마름이 전혀 없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당장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구하십시오. 날마다 새벽 예배 시간 때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달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너무 목마르다고, 갈증이 타오르나고.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그 기쁨, 그 은혜를 갈구하십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여러분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은 여러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 그 생명수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은 주십니다. 그 물을 주십니다. 생수를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신대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 생명수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셨어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열정과 그 사랑을 여러분 외면치 마시고 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물을 주셔서 나의 녹슨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물을 주셔서 말라버린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따라합시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속에서, 그 내면에서, 그 중심에서, 그 깊은 곳에서, 우리 욕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흐르는 샘물을 주시겠다, 샘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면이 바뀌어서 그 안에 샘물이 솟구쳐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솟구쳐 나온다, 솟아난다, 솟구쳐 나온다, 발산한다, 밖으로 표출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치 막혀있는 그 댐의 물이요, 방수될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확 하고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내면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요,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이런 물이 넘쳐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있게 할까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 아무리 이렇게 삶으로 치장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가 내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인생이죠. 샘물은요, 보통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샘물은 솟구쳐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샘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육을 길러서도 아니고 밥을 많이 먹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늘 진실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명수가 솟구쳐 나온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삶, 불안해하지 않는 삶. 왜? 충분히 만족감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만족감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부모들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합니다. 그냥 푹 잤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할까요? 갈증을 느끼고 배고프니까요. 하지만은 엄마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젖을 섭취했을 때, 충분히 섭취했을 때 얼굴이 달라집니다. 웃습니다. 행복해집니다.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틀 속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않기 바랍니다. 외부의 시스템 속에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탱해 왔던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기 바랍니다. 그 한계 속에 자기를 가두면요, 그 한계를 벗어난 그 즉시 내 마음속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틀이 조금이라도 깨어져 버리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라고요? 내면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면으로부터 만들어진 성령의 강력한 그 능력을 우리는 밖으로 표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개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질 때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요, 어떻게 개혁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외부적인 상황은 말이 아니었고 장난이 아니었죠. 엄청났죠. 근데 그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한 성령의 임팩트, 큰 어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그는 견딜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밖에 나와서 이제는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스템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개혁과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부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샘솟는 그 기쁨이 밖으로 흘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잔치가 다음 주에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이 전도잔치를 위해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의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이번 새벽 제단을 통해서 흘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춰보십시오. 네, 뻔한 대답을 요구한 것 같아서 모나리자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수진? 아닙니다.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